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호모 만두칸스 두 번째 설교입니다. 피를 마셔야 사는 인간,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초청하셨으니 감사하며 주님의 역사하심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영적인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영적인 분별력을 갖도록 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또한 은혜의 복음을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사도행전 15장 17절에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7절에서부터 21절 말씀까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요, 호모 만두칸스 두 번째입니다. 피를 먹어야 사는 인간. 호모 만두칸스, 사도행전 11장 설교를 하면서 베드로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많은 식재료,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라는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었죠. 호모 만두칸스, 먹어야 사는 인간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만큼이나 순대로 유명한 서울의 신림동에서 25년을 넘게 살았어요. 교회 친구들이랑 자주 순대를 먹었죠. 교회 모임을 마치고 나서 집에 가기 아쉽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주 순대를 먹으려고 몰려갔습니다. 당시에 순대볶음 가격은요, 착했어요. 그리고 도란도란 아주 가까이 붙어 앉아서요, 함께 순대볶음을 먹었던 것, 그건 아주 교회 생활의 즐거운 추억이죠. 작년 이맘때 맥컬리에 무복리 순댓국이 생겼습니다. 성도님들과 가끔 가서 추억의 순대도 먹고요, 선지 해장국도 먹습니다. 순대도 선지도 모두 피로 만든 음식이죠. 함경도의 아바이 순대에서부터요, 제주도의 몸국까지 삼천리 금수강산에서 소피와 돼지피는요, 영양가 높은 식재료로서요, 한반도 주민들의 건강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죠.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고 강력하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특히 사도행전 15장이요, 20절하고 29절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셔요.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구약 성경도 아니고요, 이 신약 성경에서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먹어야 사는 인간 호모 만두칸스. 먹느냐 마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베드로에게는요, 하늘에서 다양한 식재료를 내려주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와 식탁 교제를 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피를 먹지 말라고 합니다. 먹으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먹어야 사는 인간으로서 성경에서 너무 중요한 이 피 문제를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은요, 소위 말하는 예루살렘 공의회의 기록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했어요.
구브로를 지나서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요. 그것을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공의회입니다. 이 회의를 통해서요, 기독교가 세계 복음화로 나아가는 교두보를 만든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오순절 성령의 역사, 열방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시작으로 해서요, 복음 전도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믿는 자들이 생겼잖아요. 사마리아에서 빌립 집사님 놀라운 복음 전파의 역사를 나타냈습니다. 시리아, 구브로, 갈라디아 성령의 이끄심과 권능으로서요, 많은 이들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다시 모여서 사도들과 지도자들이 앞으로 복음 전하는데 어떤 일들을 해 나가야 하겠다라고 결의를 하는데요. 그것은 또한 많은 성령의 역사들에 대한 간증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성령의 지혜를 간구했을 것입니다. 이 공유의 결론으로서 사도들은요, 바나바와 바울은 선교 여행, 2차 선교 여행을 떠나죠. 은혜의 구원의 복음을 들고 힘차게 선교 여행을 다시 떠나게 됩니다. 그 회의에서 논의된 중요한 논제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요, 딱 오늘은 3가지 말씀드릴 텐데요. 할례, 은혜 구원, 그리고 피입니다. 사실 예루살렘 공회를 소집하게 만든 이슈가 할례예요. 할례. 바울처럼 이 바리새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생겼어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요, 그들은 여전히 모세 율법이 중요했어요. 그래서요, 그 중에서도 할례가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요, 이방인도 기독교로 개종하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제가 지난 설교 중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당시 유대교에서 할례는요, 유대교인의 정체성 그 자체입니다. 기독교인이 된 유대교인들은요, 현대적인 의미에서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들은요,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유대교인이라는 정체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요, 모세 율법을 지키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중에서 할례 중요하죠.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야, 나도 할례 받으면서 아팠으니까 너도 아파봐라. 그런 못된 심보가 아니에요. 자기들에게 유익한 할례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갖게 하려는 겁니다. 그들의 의도가요, 선했을 수는 있어요. 그렇게. 하지만 그것은 사람의 뜻이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베드로는 이렇게 지도자들은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할례당파, 바리새파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죠. 할례당파는요, 침례 이미 받았어. 그 이방인 제자들. 그러나 거기 할례를 받아야 해 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사마리아 제자들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넬로의 집도 침례를 받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도요, 할례당파는 사마리아 교회도 고넬로 교회도 모두 침례를 더해서 할례도 받아야 한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할례는
구원과는 상관없는 멍에입니다. 할례는 멍에인데요. 그 멍에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멍에가 아니라 유대교라는 종교의 멍에입니다. 벗어버려야 하는 구습이에요. 예루살렘 공의회는 할례를 중지한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결론과 함께요. 이 공의의 두 번째 논제가 바로 구원의 본질이죠. 은혜 구원이에요. 할례당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할례라는 율법의 공로를 더해야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들의 이 주장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의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셨다는 이 복음의 정수를 아직 깨닫지 못한 미숙한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그런데 어찌 할례가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율법에 또 더해져서 더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냐는 말입니까? 공회는 분명하게 선포했어요. 성령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셨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이미 깨끗하게 하셨다. 구원은 율법의 멍에를 매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별 없이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다 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세 번째 논제, 피입니다. 이제 우리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피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룰 거예요. 앞서서 모세율법 중에서 할례는 벗어야 하는 멍에라고 규정했어요. 그 다음에 20절에서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해요. 정리하면요, 모세율법 중에서 할례는 중지하지만 우상 숭배, 음행, 그리고 피와 목매어 죽은 짐승을 금지하는 조항은 유지한다 라는 결론입니다. 21절에 보니까 이 규정이요, 율법의 모세로부터 유래하고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 말씀이 어디냐면요, 레위기 17장과 18장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요, 유대인과 함께 사는 이방인들, 거류민들이라고 표현해요. 유대인과 거류민 모두가 지켜야 할 특별한 4가지 금지 규정이 있어요. 레위기 17장과 18장이에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우상 숭배 금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 번제나 제물을 드릴 때 반드시 회막문으로 가져와서 여호와께 드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 제물을 이방신에게 가져가서 제사를 드린다. 그것은 공동체에서 끊어지는 죄악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음행 금지입니다. 이스라엘 주변 가나안이요, 그리고 또 이집트에는요, 문란한 성풍습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근친상 간에 결혼도 했습니다. 거류민들이요, 이런 가증한 풍속을 가까이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금지한 거예요.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아라, 성풍속을 따르지 말아라, 음욕을 행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세 번째는요, 피를 먹는 것을 금지합니다. 성경은 피가 곧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거류민 중에 누구든지 어떤 피든지 먹는 자는 하나님께서 노하셔서요, 그 백성 중에서 끊으시겠다고 선포하셨어요. 피를 금하신 이유는요, 모든 인간과 생명체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목매어 죽인 것을 금지합니다. 누구든지 짐승을 잡을 때는요, 반드시 짐승의 피를 완전히 빼내고요,
그 피를 흙으로 덮어야 했어요. 목매어 죽인 것, 즉 피를 제대로 빼지 않은 고기를 먹는 것, 그것은 피를 먹는 것이기 때문에 금지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공회는요,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할례가 구원과는 상관없다라고 천명을 했죠. 그럼에도 유대인과 이방인을 통틀어서 이 네 가지 율법은 지켜야 한다라고 공포를 했어요. 그리스도인,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는 사람들이죠. 할례?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는 요구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요, 이제 남은 것은 한 가지죠. 두 가지이지만 한 가지죠. 바로 피를 먹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목매어 죽인 것, 그것은 피가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는 그 한 가지로 소급이 되는데요. 피가 생명이라는 이 하나님의 선언,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이죠. 이 피는 아주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찬의 포도주로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먹어야 사는 인간으로서 호모 만두칸스에게는요, 피를 먹는 문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요,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제외하고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으라고 주셨어요. 뭘 먹으라고 주셨다고요? 네, 선악과 말고 다른 모든 실과를 먹으라 하셨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최초의 인간은요, 채식주의자였습니다. 그들은 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고기를 먹기 시작했느냐? 노아 홍수 이후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노아 홍수 이후에요, 호모 만두카스가 고기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요, 그때 분명하게 제한을 두셨어요.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아라. 고기를 먹을 때 피를 다 빼고 먹으라. 그런 의미인가요? 이 피의 금지는요, 생명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라는 명령입니다. 레위기 규례는요, 이 창세기 노아 언약의 뿌리를 두고 있어요. 레위기 17장 18장 말씀이요. 짐승의 생명조차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면요,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생명은 어떻겠습니까?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것은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라. 이 준엄한 선언은요,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관자다라는 선포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피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상징하는 표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기를 허락하셨지만요, 그 생명의 존엄한 만큼은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성경에서 여러 가지 장치를 해 두셨어요. 구약의 제사에서요, 예배자는요, 제물 위에 안수하고 자기 손으로 직접 짐승을 잡아야 했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이 생명이 꺼져가는 참혹함을 직접 봐야 했어요. 제사장은요, 그 제물의 피를 그릇에 담아서요, 제단에 뿌리고 성소의 기물들을 정결하게 씻어냈습니다.
제사에서 피가 고귀하게 다뤄지는 이 과정이요, 생명이 곧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음을 보여주는 이 예식의 일부가 된 것입니다. 일상에서 도축도 마찬가지예요. 가장은요, 짐승을 잡을 때요, 그 피를 완전히 뺍니다. 그리고 흙으로 그 피를 덮어야 했습니다. 이 행위는요, 생명의 근원인 흙으로 생명의 피를 되돌리는 의식이에요. 이렇게 일상과 제사에서 피를 고귀하게 다리는 행위는요, 생명을 고귀하게 여기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인 것입니다. 이 생명 존중의 정신이요, 고기를 먹기 시작하는 노아의 홍수 이후에 시작돼서요, 레위기 17장 18절에 17장과 18장에서 거류민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그 생명을 존중하고요, 사도행전 15장에서 모든 이방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확대되어서 공인이 된 것입니다. 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은요, 피를 완전히 제거한 고기를 먹으라는 그런 율법적인 명령이 아니에요. 그 명령은요,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명심하고 생명을 존중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이방 신전의 제물들은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과는 전혀 다르게 취급이 됐어요. 이것이 정말 기독교의 위대한 놀라운 특징입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 그리고 또 에베소 교회가 있는 두 도시에는요, 아주 신전 제사가 성대했습니다. 그 신전 제사는요, 피가 들끓었어요. 고린도에 있는 여러 신전에서는요, 돼지와 소가 제물로 바쳐집니다. 제물의 피가 제단 주변에 흥건해요. 제사를 마친 후에는요, 핏물을 먹으면 고기가요, 신전의 식당에서 판매가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고기들은요, 시장으로 보내져서 유통이 돼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시장에서 판매되는 고기를 먹는 문제에 대해서 가르칠 때요, 그 고기는요, 핏물이 가득한 고기였어요. 고린도 사람들이 제물과 피를 신전의 축제와 요리를 통해서 소비한다면요,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가 있는 에베소의 신전 제사, 거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더 많이 있어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입니다. 이 아데미 신전에서 제사 정말 성대했다고 합니다. 고린도 신전 제사는요, 아데미 신전 제사랑 비교하면 소박해 보일 정도래요. 아데미 여신은요, 풍요를 상징해요. 풍요의 여신이에요. 그래서 성대하게 도시 축제를 벌일 때요, 거대한 황소를 제물로 바칩니다. 황소의 목을 따서요, 피가 흘러내리잖아요. 사람들은 그 피가 돼지의 생명력을 깨우는 비라고 믿었어요. 사람들은 신의 생명을 얻는다는 의미에서 제물에 피를 마시기도 했습니다. 그 피로 소세지를 만들어요, 음식에 넣어요, 소스로 만들어서 먹었습니다. 이런 이방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 이방 신전 제사를 드리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우상 숭배를 위해서 신전에 들어진 제물의 피와 고기는요, 그 우상 제사에 참여하는 인간의 생명력과 도시 권력자들이 정치력과 경제력을 강화하는 수단이에요. 그리고 그 전통들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는 그런 수단에 불과합니다. 이런 우상 숭배 시스템은요, 노아 홍수 이후에 더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모든 생명체가 평화롭게 뛰어놀던 에덴 동산의 이상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현상이죠. 신전 제사는요, 다른 생명체를 소비해서요, 자기들의 생명을 얻으려는 이기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명에 대한 존중이 없으면요, 타인의 생명 존중도 무시되기 십상이죠.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지극히 이기적인 인간은요, 위기 순간에 나를 희생하기는커녕 타인의 생명을 해치면서까지 자기 생명을 살리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귀신의 식탁과 귀신의 잔에 참여하는 이기적인 인간은 형제 사랑의 교제가 있는 주의 잔과 주의 식탁에 참여할 수 없다. 피를 완전히 제거한 고기를 먹는 문제가 아니에요. 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은요, 생명 존중과 이웃 사랑의 실천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결론은요, 이방 도시에서 복음을 전할 때 생명을 경시하고 인간의 이기심을 부추기는 이방 신전의 예식에 참여하지 말라는 그 명령으로 적용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요, 피가 뚝뚝 떨어지는 스테이크, 레어를 드시는 여러분들 좀 불편하셨나요? 저도 스테이크 좋아합니다. 레어까지는 아니고요, 미디움 레어. 오늘 설교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요, 레어 스테이크를 먹는다고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면요, 그 스테이크에 있는 붉은 액체가 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붉은 액체는요, 근육 세포 속에서 산소를 저장하는 단백질인 마이오글로빈이 수분을 머금고 있는 거기 때문입니다. 고기 속의 핏물은요, 잡내의 주범입니다. 하지만 레어 스테이크의 그 마이오글로빈은요, 육즙을 잡아주죠. 육향을 강화해 줍니다. 고기가 더 맛있게 느껴지죠. 그러니 여러분, 이제 식탁 위에서 스테이크 색깔 때문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고기를 굽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한국의 기독교 이단들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 많은 이단들이요, 피로 장난질을 쳤어요. 피. 여러분 혹시 피갈음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피를 간다는 의미예요. 피가름. 이 피가름은요, 하와가 사탄과 성적인 죄를 저질러서 죄의 혈통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혈통을 가진 존재와 다시 성관계를 하면 죄로 물든 피가 거룩한 피로 피가름 된다는 궤변입니다. 통일교 초기에요, 문선명은요, 참 부모로서 이 피가름이라는 이단 교리를 이용해서 음욕을 채웠다라고 의심을 받고 있어요. 나중에 통일교에서는 이 성관계를 통한 피가름을요, 이 성주식이라는 예식으로 바꿉니다. 문선명의 책을요, 포도주에 희석시켜요. 그래서 통일교 합동결혼식 있죠? 합동결혼식 직전에 그 포도주를 마시게 합니다. 그럼으로써 피가름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탄의 혈통을 끊고 통일교의 참 부모 혈통을 잇는 자녀를 낳아야 한다 라는 그딴 식의 교리를 펼칩니다. 미친 헛소리죠. JMS 들어보셨죠? 정명석입니다. 이 피가름 교리로 사람들을 미혹했어요. 국제적으로 많은 여성들에게 성범죄를 저질러서 실형을 받았죠. 이렇게 피로 장난질 치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피를 땅에 흘리자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호소했다 라고 창세기 4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핏소리의 호소를 들으시고 가인을 저주하시되 가인은 땅에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담긴 피로 장난치면요, 죽음으로 죄값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노아의 언약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내가 반드시
너희의 생명의 피를 그에게서 찾을 것이다. 피는요, 소중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는요, 피라는 이 소중한 단어를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뭉클해지죠. 창세기 4장의 아벨의 피소리로 시작해서요, 요한계시록에 승리하신 어린 양의 피에 이르기까지요, 성경의 모든 책들이 오직 단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는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오늘 주구장창 이 피에 대해서 설교한 결론입니다. 목매어 죽은 것과 피를 먹지 말라는 금지는요, 생명을 존중하라는 명령이지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말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마셔야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모 만두칸스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께서 주시는 피를 마시지 않으면요, 예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영생을 얻지도 못합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요. 예수님께서는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땅으로 피를 쏟으실 때요, 모든 물까지 완전히 쏟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희생 제물로서 모든 피를 완전히 쏟아내고 우리의 죄를 100% 깨끗하게 씻어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요, 자신의 생명을 전부 주시려고요, 모든 피를 쏟아내서요, 잔에 담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 우리 죄를 씻어주고 영생을 주는 그 피를 어찌 마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마셔야 사는 호모 만두칸스입니다. 주님의 잔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피를 쏟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모든 피를 쏟으셔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이 땅과 저 세상에서의 영생까지 약속해 주시는 언약의 피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언약의 피를 마시고 기억할 뿐만 아니라 죄 중에 죽어가는 이웃들에게 형제 사랑을 실천하며 그 잔운을 나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